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광고를 봤습니다. 전도 축제하는 광고를 봤는데 전도왕, 그 교회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한 전도왕에게 선물을 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1등 선물이 뭐였을까요? 그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한테 주는 1등 선물, 자동차였습니다. 2등은요, 냉장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제일 많이 한 구역에는 제주도 여행을 보내준다 합니다. 구역 단체로. 선물이 좀 과하지 않는가? 근데 하는 말이 교회 예산으로 하지 않았다 합니다.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헌금했습니다. 여행사를 하시는 분이 기쁜 마음으로 제주도 여행권을 이제 교회에 도네이션 하셨고, 가전 대리점 하시는 분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그 부분을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 기쁜 마음으로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교회를 비난하거나 혹은 한국 교회의 관행을 꼬집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린들 그렇게 안 하란 법 없거든요. 우리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우린들 그렇게 안 하란 법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이 말씀드리는 진짜 이유는 그 교회의 담당자가 하신 마지막 말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안 하면 성도들이 도무지 전도를 안 합니다. 교회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전도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도무지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서 어떻습니까? 주보 이렇게 폈어요. 주보 순서의 설교 제목을 보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3탄. 야, 또 하시네. 전도에 대한 설교 2주 하셨는데 오늘 또 하시네. 이제 그만 좀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설교 그만하시고 이제 좀 재밌는 성경풀이 내지는 나한테 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 해주시지 왜 3주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하실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걸 나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중차대한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작은 간증 하나 여러분들에게 할까요? 작년 하반기에 지금 하고 있는 이 3주에 걸친 전도에 대한 설교의 큰 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주 동안 구체적으로 그 설교의 내용들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평소와는 좀 다르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막힘이 없습니다. 그냥 쭉 나가게 하시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일 힘들었던 게 빼고 하기를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희한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연초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인 나에게 힘을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첫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지나가고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 그게 좀 아니다, 그것만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소식에 관해서, 전도에 관해서 깊이 묵상하고 성도들과 이 말씀 나누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힘을 주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동기가 필요할까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 수가 200명이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전도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사실 제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너무 간절하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다른 동기와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강력한 동기와 이유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제가 3주에 걸쳐 보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외쳐라. 그리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가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쳐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전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가서 말해야 될 분명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의 동기, 전도의 내용, 그 답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우리는 전도할 때 무슨 말 했습니까? 교회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말했습니다. 그걸 열심히 하고 나는 전도했다라는 생각들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가져왔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고 간결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전도의 내용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도다.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가 교회 중심적 전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전도로 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동기도 분명해지고 우리가 제대로 힘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가셔서 킹스크로스 교회를 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외쳐야 될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킹스크로스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죠. 제가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하는데도 쫓겨나지 않고 있는 거 보면 참 좋은 교회입니다. 보통 이런 얘기하면 예배 마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와서 컴플레인합니다. 주중에 문자 폭탄이 날라옵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 오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강대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종류의 컴플레인 받지 못했습니다. 좋은 교회죠. 아멘? 네. 자부심을 가지세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된 데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또 복음이 아주 더 활발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 복음 전파는 언제나 늘 교회의 확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같이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주객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본문 한번 볼까요? 구약의 본문 좀 여러분과 같이 찾아보고 싶은데, 시편 34편에 보면요,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825페이지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34편 1절로 2절.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게 전도입니다. 공자가 쓰는 논어에 보면요, 이런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습니다. 안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 의미 있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힘이 없고 즐겁지 않은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아는 데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설교를 들어도 아하 하는 그 아하 포인트 듣고서 마치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내가 실제 그렇게 된 건 줄로만 알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려면 아는 데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수준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그 좋아하는 모습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랑하는 것을 듣고 허망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복음 전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2절로 2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20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읽진 않겠습니다. 뒤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두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계속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집니다. 전도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동기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더럽혀지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그들에게 바로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죠. 죽어가는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이 사실이 더 우선적으로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는 이단과의 싸움이다. 사이비들과의 전쟁 선포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 말이기 때문에요. 전도는 이단과의 전쟁 선포입니다. 그들과 논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더럽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먹칠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잘 믿는 사람에게 가서 멀쩡히 잘 믿는 교인들 꼬셔다가 폐역의 길로 가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대응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에 대해서 보면요, 하나같이 다 소극적으로 대응하죠. 혹시 우리 교회 들어온 거 아니야? 신천지 우리 교회 와 있는 거 아니야? 누가 알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위축되는 형태로 소극적으로만 반응합니다. 오면 안 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전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사도 바울 일행이요,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보고, 특별히 바울을 보고 대뜸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만 보세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복음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내심 기분은 좋겠죠.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는 맞구나. 저렇게라도 확인을 시켜주시는구나.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심히 괴로워하여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소리치는 것 때문에 아주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했습니다. 단지 귀찮아서요? 단지 번거로워서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이목이, 사람들의 시선이 복음이 아닌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집중시켰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소리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하고 자꾸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도의 전략을 이제는 좀 읽어내셔야 됩니다. 이단들에 의해서, 사이비들에 의해서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 교회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 모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로만 가야 될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하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면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의 이 모습을 봐야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이사야 40장.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영어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Behold your God이라고 써 있습니다. Behold. Behold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이 Behold라는 단어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맥락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Beholding is a way of becoming. Beholding is a way of transformation. 바라보는 것은, 쳐다보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주시해 보십시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런 귀한 일을 하시는 복받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들이 뭘 보겠습니까? 갑자기 성경책 펴서 그 내용을 읽겠습니까? 사형리 갑자기 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걸 보겠습니까? 뭘 보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여러분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여러분을 보고서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여기서 자신이 없으니까 이 말 하면서 교회를 끌고 들어오고, 이 말을 하면서 목회자를 끌고 들어오고 선교사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명한 뭐 아브라함 링컨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수 믿어서 잘된 성공 스토리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당신도 믿어야 된다. 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는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으로 하나님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식의 그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라.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여러분 삶의 스토리를 간증하라는 이야기 아니죠.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극적인 이야기, 그 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증인.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해야 할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존재를 지탱하고 있는 분, 그분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은 1차적으로 나를 보라 라는 말과 같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게 잘난 척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그 인생 중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으로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증인된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아멘? 목사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죠.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부분은 분명히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구원 자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의 그 신앙,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 공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감추려 하지 마시고 노골적으로 드러내야 하십시오. 근데 보통 그걸 안 하려고 하죠. 왜요? 귀찮아지거든요. 왜요? 그 말로 인하여서 괜히 올무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너는 그렇게 살고도 네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이 뭔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구원의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밖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비꼬는 식으로. 그러고도 네가 예수를 믿어? 그러고도 네가 교회 다니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야. 제가 일전에요, 지나가는 말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남산에 있는 국립극장, 그 무대에 제가 서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노래를 제가 불렀어요. 믿겨지세요? 웃음만 나죠. 사실입니다. 저 뒤에 있는 저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같이 섰으니까. 저희 교회가, 제 모교회가요, 창립 40주년 기념해서요, 교회 연합성가대, 벌써 20년 전입니다. 교회 연합성가대가 국립극장에서 기념음악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저도 그 자리에 당당히 섰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웃깁니다. 제가 생각해도. 근데 제가 실력으로 섰겠어요? 그럴 수 없죠. 제가 성가대 대원이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창립 기념 행사를 했기 때문에 덩달아 묻어서 그 자리에 제가 섰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1시간 반에 걸쳐서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특송한 김정훈 형제 이 부부를 보세요. 이분들이 로얄 오페라 하우스에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이분들이 로얄 오페라 하우스에서 서는 것이 제가 국립극장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그냥 웃기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은 묻어서 쓴 게 아니고 자기 실력으로 오디션을 통과해서 당당하게 그 실력으로 서신 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제가 지금 구원 얘기하려고 지금 이게 비유를 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떠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쪽이 아니고요, 저쪽이 아니고 자꾸 여기를 생각하면서 구원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실력이 돼서 조건을 갖추어서 설만해서 성도라고 불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거 완전히 거꾸로란 얘기예요. 실제 구원의 내용은 그것이 아닌데, 은혜로 받은 구원을 왜 자꾸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는지 전 잘 이해를 못해요. 완전히 어불성설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 두 가지 계속 비유로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국립극장에서 1시간 반, 2시간 동안 서서 노래를 불렀어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야, 이거 기왕 묻어서 가는 거니까 대충 그까이 거 1시간 반 립싱크하고 표정 관리 잘해서 넘기자. 실제로 제가 기억을 돌이켜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립싱크 했어요. 열심히 표정으로 잘 맞춰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수월하게 갔을까요? 아니요. 실력이 없는데 섰잖아요. 묻어서 섰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그 좋은 자리가, 그 귀한 자리가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정말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긴장함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연기했습니다. 노래를 부르진 않았어요. 구원이라는 게 그렇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당당함보다는요, 조마조마함이 그 속에 있는 거고, 너가 예수 믿고도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비아냥거림 앞에서 부끄러우면서도 그래,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믿고 있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또 하나 더 말씀드릴 사실, 실력으로 선 두 사람, 비유를 드렸죠. 실력으로 선 이 두 사람도 자기 실력을 인정받아 섰는데도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이 다 해주셨네요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게 진짜 귀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일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그 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가능한 한 노골적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서 큰 십자가 목걸이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식사할 때요, 여러분 슬쩍 기도하지 마시고 대놓고 한번 식사하기도 해보세요. 대놓고.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도요, 주변에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최대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티를 그냥 팍팍 내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오십시오. 가능한 긴 시간을 두고 사람들에게 나 교회 간다, 나 주일날 하나님 예배하러 간다, 그 티를 내면서 여러분 이곳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저 친구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네, 유별나게 교회 다니네,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점잖게, 너무 합당하게, 너무 이치에 맞게, 너무 상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상을 넘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중에서 조금 더 유별나게 믿는 사람들 바로 그냥 눈에서 레이저를 쏘아대고 그냥 그 즉시로, 같이 믿는 사람들이 더 눈꼴 사나워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말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고,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냥 말로 하려고 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작은 개척교회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세례받은 곳은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30명 정도 다니는 교회였어요. 개척교회에서는 전도하려고 하면요, 그 한 성도 한 가정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요,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그 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에 나오라는 말. 제가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교인 수가 1000명이 넘고 5000명이 넘고 10,000명이 넘는 교회는 아니지요. 그 정도 규모가 된, 그 정도 자리가 잡힌 교회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작은 교회로 성도들을 보내고 파송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로 하여금 지금은 너무 어쩔 수 없이 정말 힘들게, 정말로 그들이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교회보다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큰 교회가 도움으로써 그 작은 교회들을 격려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킹스크로스 교회가 가야 될 모습일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복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는, 정말로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런 귀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